지훈이가 기분이 좋아요. 공부하는 거. 기분이 좋아. 지훈이 공부할 때.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참 배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 그런 기쁨 누리고 또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져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고 거듭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이 아니라면 하루도 견딜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더운 날씨 장마에도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세상의 조건이 어떻다 할지라도 참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태평동교회 권속 가정가정마다 기쁨이 넘치도록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둘 응답되는 기적같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녕 믿고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한 적절한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적절한 물질도 주셔서 너무 부족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너무 넉넉하여 교만하게도 하지 마옵시고 적절히 인도하여서 참 아름다운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친히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층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입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258장입니다.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진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고 어디서나 죄악을 이기며 영광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믿음이 점점 약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기적의 체험이 없게 됩니다. 진정 믿음으로 살면 그야말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그야말로 참 권위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요즘 눈이 많이 피로했는지 자꾸 눈이 피곤하면 눈알이 아프기도 하고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사실 돋보기 안경을 써도 글자가 안 보이면 우리 성혜정 집사님이 요만한 거 그거 준 거인데 그거 갖고 확대해 갖고 놓고 보는데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성경 읽는데 그거 가지고 확대해 가지고 돋보기 쓰고 확대해 가지고 보니까 나는 그래도 좀 불편한 것만 생각했지 눈이 많이 나빠지면 이 면허증을 뺏기는 거 그건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동차 면허증 정기 검사하는데 시력 검사에서 안 나오면 뺏기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은 한 1시간 내지 50분쯤 책 보고 옥상이나 요 창가에 앉아서 열어놓고 멀리 좀 보고 또 책 좀 보고 멀리서 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안경점에 가서 시력 검사하고 또 안과에 가서 시력 검사하고 혹시 또 뭐가 있나 했는데 오늘은 그냥 온갖 용을 다 쓰고 이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고 이랬더니 0.9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조금 컨디션 안 좋을 때 딴 집에 갔더니 이 왼쪽 눈이 0.4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지 하나님이 그래도 좀 도와주시면 시력이 더 나빠지지 않고 볼 수 있겠다는 그런 참 아무튼 희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참 우리 주님의 기적으로 사람들이 흥분했고 예수님이면 다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충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흥분했습니다. 마음이 그냥
변화가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 감기하면은 먹는 것도 걱정 없겠구나.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도 체험했지. 이 참 38년이나 된 병자, 그 병자를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치는 그 기적도 체험했지. 그러니까 완전히 들떠가지고 야,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이 막 그냥 흥분되고 높아졌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참 착취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런 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정말 주님이 지도자가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가지게 됐고 주님에 대한 소망이 막 뜨거워지고 있는 이런 때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때 참 이 주님이면 다 해결되겠구나. 이 뭐니 해도 사람이 사는데 제일 기본적인 건 안전입니다.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주입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요겁니다. 그런데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안전하고 주님과만 함께 하면은 먹는 것도 다 해결되고 주님과만 함께 있으면 뭐 병도 걱정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들떠 있어서 오로지 우리에게는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예수님만 계시면 걱정도 없어. 염려도 없어. 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때 그런 때 참 제일 좋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거 염려 안 해. 주님만 있으면 되니까 다른 국가적인 일, 직장이나 사회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복잡한 거 이거 다 상관없어. 다 상관없어. 주님만 있으면 돼. 이런 마음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참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 무리들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나니까 좋아가지고 이제는 다 떠나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교훈도 끝났고 요즘 말로 예배도 끝났고 집회가 다 끝났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볼래 하도 잘 안 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자들을 뭡니까? 배를 태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저녁에 이 제자들이 참 갈릴리 건너편으로 다 떠나버리고 예수님도 따로 그냥 기도하시러 산에 따로 싹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무리들이 뭡니까?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니까 살 흩어지려고 하는 이런 때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보는 가운데 축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떼주니까 이 도시락이 안 없어져.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냥 5,000명 다 나눠줘도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실제로 먹어보니까 주님의 기적을 다 체험하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흥분이 되고 기쁘고 주님만 있으면 상관없어. 이런 때 이 무리들이 너무나 좋고 기분이 좋고 흥분한 나머지 예수님을 누구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면 만사원경이다. 예수님 우리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그래 자로 주르륵 부니까 나오고 우리 집에 누가 병들었네요. 그래 탁 하니까 고쳐지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겼는데 염려 마라. 내가 다 줄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그냥 보내버리고 그리고 참 제자들은 주님 없이 자기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배가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이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너무 심해지니까 이건 잘못하면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구원의 도리를 전달해 주시는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계시. 그러니까
이 계시는 뭡니까?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는 게 계시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는 두 가지 종류의 계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종류는 자연 계시입니다. 또 한 가지 종류는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는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여러 가지 자연 이 창조물들, 바다도 바람도 뭐 아무튼 그런 것을 하나님이 섭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자연 계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가니까 욕심으로 사람의 마음이 뒤집어지니까 이제는 자연을 아무리 봐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심령이 어두워져서 자연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해주신 것을 특별 계시라 그러는데 이 특별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뭐지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원리, 구원의 도리가 뭡니까? 하면은 제일 첫 번째는 주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면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나의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건강의 문제도 뭡니까? 경제의 문제도, 인인관계의 문제도, 무슨 다른 사물관계의 문제도, 모든 문제도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니 해도 돈도 필요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돈이 없어도 못 삽니다. 돈도 필요하고 또 지식도 필요합니다. 돈이 아무리 있어도 지식이 없으면 이 사기도 당하고 뭐 이렇게 잘못하고 요즘 주식이 오르락내리락 하니 그런데 오늘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에 몇 억을 잃었느니 어쨌느니 저쨌느니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돈이 있어도 이 돈을 간수하지도 못하고 좀 이 돈을 잘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서로 의지하고 살 만한 그런 친구도 이웃도 많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할 때 힘이 되어줄 서로 힘이 되어줄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인맥도 필요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의식주도 있어야 되고 갖춰질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여러 가지 풀어야 할 난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 같은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때 펀드 매니저도 있어야 되고 또 저 같으면 이 눈도 요즘 문제고 또 지금 에어컨 바람 쐈더니 목도 좀 칼칼한 게 또 올라오는데 안 쐬면 덥고 칼칼한 찬바람 맞으면 목이 아프고 이런 때 해결해 줄 수 있는 의사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좀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엔 안 믿을 때는 이런 사람이 다 필요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거 다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돼. 예수님만 함께 하면 돼.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나에게 함께 계신다면 먹는 것도 해결입니다. 육신의 질병도 해결입니다. 식민지로 고통당하는 정치 문제도 다 해결입니다. 국가적인 문제도 다 해결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돈도 뛰어넘을 수 있어. 좀 지식이 모자라도 상관없어.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참 필요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주님 한 분이면 다 오케이입니다. 이걸 믿느냐는 겁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냐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이면 다 된다는 걸 믿습니까? 그걸 정말로 믿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데, 그걸 정말 믿으면 주님께 기도하면 다 될 텐데,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이면 모든 것이 형통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도 형통이고 하늘나라 가서도 형통이고, 그러니까 모든 생활이 형통이고 승리고 평강이고 영광이 된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는 것.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주님이 한 분이면 다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에 두 글자로 뭐 하는 사람이 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다 되는데 어쩌면 되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나는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면은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갈릴리 바다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출발할 때 제자들은 주님으로 충만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이 시키는 대로 뭐 심부름 해가지고 그냥 뭐 기적을 체험하고 그냥 그 산속에서 사실은 남자 어른만 5,000명이니까 뭐 여자도 5,000명이 있다면, 아이들도 있었다면 10,000명, 20,000명인데, 그러니까 절기 때문에 오는 도중이니까 혼자만 안 오고 같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어디 가서 뭘 먹지, 아이들 뭘 먹이지 고민하고 걱정했는데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를 하고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니까 아이고 도시락이 떼도 나오나. 창조의 능력이 발휘돼서 막 나와. 그래가지고 그게 거짓말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이거 뭐 TV에 보면 돈 가지고 마술 부리는 사람 있잖아요. 5만 원짜리 갖고 탔는데 또 나오고 그럼 말라고 그런데 나 돈 만들어서 잘 살지.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이 아니고 눈속임이 아니고 먹었는데 배가 부르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시작했는데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러니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충만했던 마음을 가지고 갈 때는 배가 순조롭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점점 그 충만했던 마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뭐 제자들이 뱃속에서 처음에 하나도 없으니까 옛날에 뭐도 하고 세상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다 보니까 주님을 다 잊어버려.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가 동시에 잊어버리니까 설설 뭐가 일어납니까? 파도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만할 때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했는데 주님 다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파도가 난다는 거예요. 파도가. 자꾸 세상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잊어버리니까 파도가 출렁이고. 그런데 그래도 모르고 계속 세상으로 들어가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적어도 한 7명은 어부들입니다. 어부. 바다에 대해서 잘 압니다. 베드로도 안드레도 야고보도 요한도 갈릴리 바다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점점 잊어버리니까 풍랑이 일어나고 더 어려워지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 때 항상 주님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세상 살다 보면 주님 잊어버리고 세상 속으로 자꾸 빠져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면 풍랑 맞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 한 분이면 뭐 죽음도 삶도 경제도 건강도 질병도 모든 문제도 다 해결이라 하고 믿고 주님으로 충만할 때는 주님이 함께하니까 괜찮은데 주님 다 잊어버리고 주님 자꾸 잊어버리면 주님이 돌이키라고 뭘 일으킵니까? 풍랑을 일으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풍랑에서 구원하러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이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 보고 누구라고 그럽니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그 지경이 됐으니 주님 생각했다면 주님을 그래도 알아볼 건데
유령이라고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포에 질려 있었고 주님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게 아직도 미신이 그리 많은 줄 몰랐어요. 미신이 그리 많아.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뭘 어쩌고 집을 새로 지으면 뭘 하고 그랬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세 번째로 명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세상을 살다가 세상의 각종 분주한 일 때문에 주님 한 분이면 전부 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형통과 평안이 온다는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환난을 만납니다. 이걸 깨달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환난이 옵니까? 주님 잊어버렸어. 주님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이 왔을 때 제자들은 어디서 어부를 했지요? 갈릴리 바다에서. 저도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제법 커요. 끝에서 끝까지 가면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바다라고 불렀을 겁니다. 그리고 수심도 깊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물결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 하던 사람들이 여기는 수심이 깊고 밤에 풍랑이 일어나면 이거 위험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누가 죽었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다 알고 있지만 자기들 능력으로 그 풍랑에서 벗어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세상 지식이나 그런 것이 풍랑을 헤쳐나가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더 빠져들어가. 세상으로 더 빠져들어가. 그럴수록 교회 와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없고 점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풍랑은 더 일어나게 되고 이제는 꼼짝없이 그냥 파도 속에 팍 빠져서 그냥 죽어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뭐밖에 없을까요?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 한 분이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한 분이면 전부 답니다는 그걸 믿는 거 말고는 이 풍랑을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멀리서 보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큰일 나서 이제 더 놔두면 안 될 것 같아. 패닉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돌이킬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는데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러 오셨지요? 물리를 걸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 안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누구라고 소리 지릅니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는 게 이게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유령이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급해서 외쳤습니다. 27절입니다. 26절에 보면 놀라 유령이라 하면 무서워 소리 지르를 예수께서 적시 일러 가라사대. 자, 예수님이 적시 뭐라고 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요거 세 마디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유령이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데 희한하게도 풍랑이 일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고 음성을 딱 들려주니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뭐가 다 사라집니까? 모든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렸던 주님을 다시 되찾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음성을 듣는 순간 평안을 누리게 돼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관적인 평안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그러지요? 주관적인 거. 왜 주관적입니까? 사실은 바뀐 게 아직 하나도 없어요. 파도도 그대로 치고 있어요. 풍랑도 그대로 치고 있어요. 배도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죽을 지경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마음이 편해져서 그게 주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두려운데 두려움이 없어진 겁니다. 왜 그랬죠? 이 주관적인 평안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됐지요? 무엇 때문에? 주님이 뭘 들었어요? 음성을. 그래서 우리들이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 속에 힘들 때 그걸 이기고 평안을 되찾는 방법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속에 빠져가서 너무 힘들어. 하루하루 살기 고통스럽고 일하기 고통스러워. 어려워 죽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까? 그냥 인간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탁 듣는 순간 평안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우면 사람 찾아다니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을 써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뭘까요?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주님의 음성이 어디 있지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면 성경 들고 골방으로 와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게 되는 겁니다. 성경.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 주님이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구나. 응? 그래서 어떤 분이 나한테 오더니 참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봤냐?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남자 목소리니 여자 목소리니 내가 못 들어봤는데 그렇게 그것도 못 들어봤어. 난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도 음성 좀 들려주시지 말하면서 너무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성경을 통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면 복잡한 거 자꾸 생각하지 말고 인간적인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 그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니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너 눈이 안 보여서 그거 면허증이 없어지면 운전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니? 신목사 너 믿음 어디 갔니? 안심해. 내가 있잖아. 안심해 내니 두려워 마.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싹 사라져. 그래서 오늘 기적이 일어나서 이 뭡니까? 이 안과 가서 눈 검사를 했더니 0.9까지 나와. 할렐루야. 아니, 어제는 0.4인데 오늘 왜 0.9입니까? 왜 그럽니까? 그래야 사실은 안경을 맞추러 갔는데 안경사가 안경을 안 맞춰주더라고. 시력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왼쪽이 너무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뭐 염증이 있는지 병이 있는 거 아닌지 가보라 그래서 안 맞춰줘요. 안경사 그 사람 고맙더라고. 돈 벌려고 그냥 뭐 아무튼 해버리고 말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염증이 없고 그리고 오늘 그냥 뭐 기도를 많이 하고 눈을 많이 쉬었어요, 일부러. 그러고 가서 딱 이렇게 검사했더니 0.9까지 나서 야, 보통 일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로 주관적으로는 편안해졌는데 그러면 객관적으로 파도가 잠잠해지고 모든 사정이 다 해결된 것은 언제지요? 언제? 여기 나옵니다. 언제지요? 네?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배에 어떻게 오름에 함께 오름에 무엇이 그치는지라 말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관적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이미 마음의 평안이 다 왔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객관적으로 모든 그냥 파도도 없어지고 잔잔해지고 모든 세상이 진짜로 객관적으로 잔잔해지는 것은 누구와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영어 속담에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뱉었다는 것은 우리는 공동운명체입니다. 운동체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주님하고 함께 배를 탄 겁니다.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 모든 것은 다 해결돼 버립니다. 다 해결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다는 것을 느끼는 우리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마음이 먼저 편해지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고통스럽고 힘들 때 고요히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이 성경은 사람이 쓴 글이 아닙니다. 누구의 말씀이죠?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마라. 두려워 마. 신목사 두려워 마. 너 어렵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렵니? 두려워 마. 하는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토록 찾아서 헤맸던 주님이 어디 계셔? 네, 옆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때문에
이 욕심 때문에 눈이 멀고 귀가 멀어서 주님이 옆에 계신 것도 몰랐어. 그런데 주님이 진정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로 믿고 확인하니까 객관적으로 파도와 풍랑이 다 잠잠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뭘 발견하는 거? 주님이 내 곁에 계셨다는 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고 발견하게 되는 순간 모든 객관적인 이 문제들이, 세상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병고침도 받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함께 하는데 기분 나쁘다고 옆에 있는 보고 주님이 옆에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있는데 뭐 그냥 그러니까 뭘 보고 하나 저 사람이 달라졌어. 주님이 함께 있다고 느끼니까 말도 공손해지고 얼마나 친절해지고, 그전에는 뭐 그냥 함부로 하다가 함부로 하지도 않고, 왜?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조심스럽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운전하는 거 보면, 운전할 때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과속운전하고 신호도 하는데 옆에 목사님이 타고 있으면 과속하고 신호운전하고 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 하고 점잖게 운전하지, 과속하고 덜컹덜컹 운전하다가 창문 열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지. 시장 가더라도 사람 만나더라도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뭘 믿으니까? 그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이 변화가 됐구나. 왜 변화가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이걸 믿는 사람이 되면은 객관적으로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주님 한 분이면 다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런데 어려워졌어요. 그럴 때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내가 욕심에 눈이 멀었고 세상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집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친구를 만나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주님은 잊어버렸습니다. 세파에 휘달리다 보니까 주님도 잊어버리고 세상 수단 방법을 쓰다 보니까 점점 더 파고는 거세지고 풍파는 높이 일고 참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잃어버렸던 주님을 되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근심 염려 다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이제는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주님이 내 속에 계셨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 풍랑이 잔잔해졌고 원하는 목적지로 무사히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참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을 옆에 모시고 함께하여 참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열매를 맺는 우리 참 태평동 교회 권속들이 다 돼서 기쁨이 넘쳐서 원하고 원해서 그야말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영생의 열매를 얻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되찾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멀리 갔더니 440장입니다.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